어, 일본 홋카이도의 그 삿포로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작은 기독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잔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건 그 학교에서 정년 은퇴하시고 100세가 되신 서예 선생님, 여선생님의 생일 잔치를 졸업생들과 그리고 재학생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잔치가 영국 BBC 방송에도 알게 되어서 이 선생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BBC 기자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100년이면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지나간 삶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예 선생님이셨던 이 선생님은 붓을 들고 그 기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쓴 글씨는 3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해석까지 두었습니다. 풍도기, 바람풍, 길도자, 그 다음에 기도할, 기원할 기, 이 3단어를 적은 것이죠. 그 의미는 적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100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바람이 불었겠죠. 봄바람도 불었겠지만, 그러나 사나운 광풍도 불었을 것이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듯 그런 큰 바람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찾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그 바람에 무너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길들을 다시금 볼 수 있었고 그 길들을 안내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많은 바람이 우리 앞에 몰아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을, 인생의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런 인생의 바람이 우리 앞에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선생님처럼 바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바람이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올 때에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숱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바람으로 또 그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그런 폭풍으로 인하여서 정말 큰 고난과 시련, 어려움 가운데 처할 그와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헤쳐주시는 그 광풍의 길을 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정의하자면 바울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역사서와 선지서와 시가서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건 살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가 전도자로 나서게 되지요. 그랬는데 그는 전도하는 그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세워진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사역은 결국은 말씀의 사역이었고 또한 기도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어떤 능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도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나타난 많은 기도 가운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또한 다시 한번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다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4절에 와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3장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교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통칭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공통적으로 전반부에는 교리,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실천적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바울은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하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교리적, 신학적 내용들, 그걸 쭉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기도의 격식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죠.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격식,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부분 서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가운데 그는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이,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대한 진솔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또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 그리고 진지함. 간절함과 더불어 우리에게는
진지함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도 그러해야 할 것이고 이 예배에도 그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도 우리는 진지함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어떤 말씀을 받을 것인가.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봉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힘드시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집이 내 집이요?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면 좀 힘드시겠지만 진지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것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내 집을 누가 청소합니까? 내 집 청소할 때 대충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청소기 돌릴 때 구석구석. 제 아내가 저보고 가끔 토요일 날 청소기 좀 돌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구석구석 잘 돌린다고 돌립니다. 그런데 가끔 야단을 맞아요. 여기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데 청소기 좀 잘 돌리죠. 분명히 제가 돌릴 때는 거기 청소기 머리카락까지 다 빨아들였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무슨 일이든 우리는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묶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진 권사님이 지난주에 항암 치료 마치고 저는 이번 주 주중으로 내려오실 줄 알았더니 오늘 예배드리러 쫓아왔네요. 걸을 수 있으면 와서 예배드려야죠. 예, 감사한 고백이죠. 그런데 걸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우선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은 그건 인간의 내적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과 그 다음에 양심과 그리고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성이 건강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몰 이성이 되어지면 곤란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 냉철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이성이 건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양심이 예민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양심이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거짓말, 부정,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예민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이 예민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쫓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성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의지가 박약하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가 의지가 강하여서 그들이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겉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점점 쇠하여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60이 되면 그러면 지식과 건강과 미모의 평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또래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동물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둘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저희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혼자 사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둘이서 동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있잖아요. 혼자 사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쳐다보면서 이건 뭐지?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딱 있어요. 그 혼자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네요. 아직 여러분 60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 혼자 사는 거시기 자연인. 그분이 자연인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로망이 자연인이래요. 자연인으로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도 대화 중에 그라는 대명사 거시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 보니까 60에 넘었구나. 그렇게 돼요. 그라는 거시기라는 대명사가 많이 우리 얘기에 등장을 하면 내 겉사람은 후패해 가는구나.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걸 다시 되돌리려고 돈 쓰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돼요. 우리 속 사람은 세월을 따라 다 쇠하여 갑니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서 쇠하여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강건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 속사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얼핏 보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쭉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주님, 이 순간은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잠깐 저기 좀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주인으로 모셨다가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어서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가 그들 삶의 주인 되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인격을,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런 삶을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삶,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주인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음식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이 너무 맛있다. 음식 먹으면서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만요. 와, 맛있다. 예술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맛있다, 예술이다 소리는 안 해요. 그죠? 빨리 오늘 분량 읽어버리고 가야 될 그것만 생각하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을 먹으십시오. 맛있게 먹으십시오. 맛있게 먹어야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바울처럼 그 신앙의 두 수레바퀴가 되어서 전진해 가도록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 삶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바울은 믿음 좋은 것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구주가 되어주시면,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나 그다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우리 삶을 세워가는 그 토대나 결국은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사랑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와 특별히 잘 지내고 누구는 외면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으로 치면 머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각 지체인 것입니다. 내 눈은 왜 이렇게 못생겨서 그런다고 눈을 빼버릴 거예요? 아니면 꼬매버릴 거예요? 이미 내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사랑으로 보면 큰 눈도 찢어진 눈도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귀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이 보면 눈이 크면 왜 이렇게 나는 소눈처럼 크냐라고 불평하게 될 겁니다. 사랑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앞뒤 좌우 사랑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을 보면 제가 보이니까 옆 보고 뒤 보고 한번 봐봐요. 저만 보지 마시고 좀 봐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건 뭐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한 가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을 구하노라. 우리의 사랑 말한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내려오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좀 앞뒤가 뒤바뀌어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을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아서 형제 사랑으로 실천해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8절 19절이 먼저 오고 17절이 뒤에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실수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바탕은 무엇이냐면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우리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나는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이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라느냐? 지식을 뛰어넘는 그 지식을 뛰어넘고 더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바다에 한번 풍덩 빠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거냐? 그건 빠져봐야 안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유대인들에게는 1500년 동안 모세가 준
그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마침내 그 결론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전이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다에 한번 풍덩 빠져보라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속에 한번 푹 잠겼다가 나오면, 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을 뛰어넘는구나. 그때 그 삶은 더 활기차고 능력이 있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어떤 바람이 그 앞을 막아설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랑이 나를 품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기도하는 것이지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흉계를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당시의 규례는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허락지 아니하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면 왕비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건 죽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지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느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제가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경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바다에 빠져봐야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빠져보지 않고 위에 서가지고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다에 바울은 우리들로 하여금 빠져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직접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희들이 한번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사랑의 넓이가, 그 사랑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너희들로 하여금 직접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바람이 불어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 20절, 21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왜죠? 바울은 아니까, 바울은 경험해 보았으니까. 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마나 그것이 깊고 그리고 풍성하고 충만한지를 아는 것이죠. 전도하는 그 30여 년 동안 숱한 일을 당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숱한 일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우셨고 자신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셔서 이루어가셨던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지금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어떻게 교회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값으로 대신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보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보양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충만함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의 삶도 그 바람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장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마침내 우리가 목표로 한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백세의 그 여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또한 고백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이 이성과 양심과 의지가 올곧아서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옳음에 따라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우리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가게 하시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요로움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여서 어떤 비바람, 어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삶의 길을 꿋꿋하게 잘 지켜 마침내 목표되어진 바로 그와 같은 천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